할렐루야.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항상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본문을 보시고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필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말씀 받으실 때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특히 오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라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목사가 강의를 하거나 성도를 이해를 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사람의 나이를 한자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개하자면 20세를 전후한 남자를 약관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른이 되기 위한 예식을 할 때 머리에 이제 관을 썼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고요. 또 20세를 전후한 여자는 방년이라고 불렀는데 꽃다운 나이를 의미합니다. 또 30세를 이립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30세에 자립했다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또 40세를 불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죠. 50세는 지명이라고 하는데 지천명을 줄인 말인데요. 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60세는 이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도 순화시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70세는 고희, 80세는 산수 등등,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모든 삶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런 후에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만남, 또 친구나 동료들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지식과의 만남, 산업과의 만남, 또 삶과 죽음과의 만남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만남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에 의해 다 짜놓여진 스케줄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와 있음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의 인생을 축복의 만남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면 할수록 못난 사람이 될 것이요, 오히려 그 만남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낸다면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3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속으로 들어서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이 만남이 없다면 그는 아니 태어난만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다면 평생을 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세요. 원수 맺지 말고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여러분의 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제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던 가문에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평생을 저주받아야 할 인생인데, 평생을 우상 섬겨야 될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를 아십니까? 신학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1945년 4월 9일 히틀러에 의해서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던 목사인데, 그가 평생 동안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신념도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늘 강조했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성지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대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사로 들으시면 오늘 설교 잘 못 들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극히 1대1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도 됩니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건 다 사람이 붙이는 수식어죠. 이 세상에 누가 좋고 훌륭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줄 알게 되면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상 섬기는 가문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 80년 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벌벌벌벌 떱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을 벗죠. 신발은 신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 중심의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죠. 여전히 고집불통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대면합시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오늘 큰돼지 1번 하나님과의 만남,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할 줄 아셔야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도록, 구원받는 만남 말고 그건 이미 여러분 다 따놓으신 거고,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갈보리산의 예수, 감람산의 예수, 마가다라방의 예수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만 되면 인생은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복음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그를 둘러싸며 비춥니다. 완전히 땅에 꾸꾸러졌죠.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 보시면 압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에 잡힌 게 보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쳐다보기도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는 학문이면 학문, 재물이면 재물, 배경이면 배경, 부족할 게 없었던 바울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에 대해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는 아마도 주저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던 세리였는데요. 세리장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세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갈취했고요, 사람들의 원성과 미움을 많이 사는 짓을 서스럼 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늘 혼자였고 날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밤만 되면 혼자 고뇌에 빠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뭘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왜 결국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급기야는 삶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 땅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멸시하는데,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는요, 오히려 죄인이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도 벗게 해준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매우 힘든 시기에 놓여있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뻤고 설레었던 것이죠. 때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인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든 거 있죠. 거기다 키가 작다 보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무 위를 올리다 보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미 현장을 분석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걸로 끝 아닙니까?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과 상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집에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반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때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했던 말 가운데 이 재물은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절반, 예를 들면 100억이면 50억을 내놓고 남은 50억을 가지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데요, 거의 가난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나 못 내놓습니다. 11조 믿음 없으면요 못 내놓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어느 돈 많은 신실하고 말씀대로 사는 젊은이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계명은 10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이 있지만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그때 주님이 좋아하셨죠. 워낙 중심이 좋으니까. 그러자 주님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때 그가 얼굴빛이 변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돈은요, 아무나 내놓는 게 아닙니다. 다른 헌금은 다 해도 11조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는데요, 돈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자신입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변화가 되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본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줄 모른다면 아무 필요 없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음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단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방법 간단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죠. 그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아이고는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27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럴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면 됩니다. 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을 찾겠나이다 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떤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선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2절 13절입니다. 막내 다윗을 데려왔는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마 이때 떠날 때 기뻐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이 만남은 사무엘에게도 축복이요 다윗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왕을 세우기 위해 주의 종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와의 만남을 감사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오죠. 아나니아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일어나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시고 전도자로 만드시면 될 것을 사울의 눈을 멀게만 하시고는 나머지는 아나니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즉,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아나니아라는 전도자를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이상한 유령 같은 음성 듣지 마시고 강단을 통해 음성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모와 바울의 만남.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다가 감옥에 갇힌 종이었죠. 우리 저 신약 뒤에 있는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 1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를 사역 다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람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빌레몬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즉 바울도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곳에 보니 오네시모도 있었던 겁니다. 갇힌 중에서 구원받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런데 골로새 4장 9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전에는 무익하던 자였고 이제는 유익한 자, 심지어는 전도자의 신복이 되었고요, 이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죠. 감옥 안에서도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장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절대 얽매이지 않죠. 코로나든 비대면이든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만남 네 번째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원수 같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명절 되면 선물하고 싶은 그런 전도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 체질을 벗지 못해서 방황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근원이라 하면 나에게 복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모든 만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주스러운 만남은 절대 없죠. 오히려 내가 그 만남을 골라내고 밀어내어서 그렇지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어떤 만남이 중요합니까? 문제와의 만남입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는 분은 저 공동묘지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문제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아픔과 고통, 번민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은 10%도 채 안 되고요, 나머지 90%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즉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많다는 뜻이죠. 문제와의 만남,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즉 노년에 얻은 독자를 희생제물로 죽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믿음이 몇 단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특히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가 더욱 각인되었겠지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문제 온 것이. 또 문제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내, 즉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일찍 헤어지게 된 큰 문제거리였고, 남편 야곱 입장에서는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문제가 나중에 살펴보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총리로 세우며 그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런 가족을 가진 사람들, 수도 없이 죽을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게 된 사람들, 이런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보는 눈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문제와의 만남 세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시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소개됩니다. 거기 2절을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 일이 나중에 세계 복음화의 기독교사에 한 획을 끊는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사실 브리스가 부부는 이런 응답을 본인들이 받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바람이 로마에서 성공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를 떠나야 한다는 이 명령을 받자 처음에는 이 부부가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것도 이 부부는 로마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이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죠. 이탈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비옥한 토지에 로마 제국의 경제 중심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업을 하면 성공은 따나온 당상이었는데,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니 처음에는 황당스럽고 앞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린도로 이사를 가고 얼마 후에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들과의 만남이 그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되었고, 그들의 집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만큼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시대를 바꾸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의 만남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즉,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나의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첫째로, 당연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일어날 문제가 일어난 거구나.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매일 밤마다 야식을 먹으니 그래서 지금 내게 당연히 성인병이 온 거구나. 내가 매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 터지고 인간관계는 안 되어졌던 거구나. 당연성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지금 내가 힘든 것이구나. 두 번째 자세는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갱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매일 먹으면서 몸을 보충해 주듯이 매일 밤마다 복음을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필연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성 자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문제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계획이었구나.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 문제 때문에 내게 믿음이 더 많이 생겼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자세는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문제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몸부림을 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뭐가 통한다고요?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내 중심,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남다른 만남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만남도 그러하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신앙 색깔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더 듣기 좋거나 복음보다 기적과 신비가 더 맛있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보다 내 머리를 더 사용하려고 하면 만남의 축복을 이어가기는 어려워집니다. 특히 복음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새 가족을 붙이면 복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가 먼저 은혜 받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느니라. 왜 예수님 이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신분 권세 다 받았는데 축복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맞습니다만은 그 신분 권세 누릴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합니다. 즉 쟁취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없다는 뜻이죠. 원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불신앙만 하고 있으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출발의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